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뵐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내시면서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경험 아무도 못 하셨나요? 네,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 시대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분별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하셨습니다. 또 어떠한 방법이 있으셨을까요? 요셉을 보면, 또 야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잠자면서 꿈을 꾸시지요? 때로는 그 꿈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기는 그런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도 하고, 또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자연의 그 변화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지,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는데요. 예레미야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보면,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아니면 세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부르냐면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붙은 이름이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40년이 넘도록 남유다의 선지자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떠한 말씀을 전하냐면 유다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3시간을 걸쳐서 왜 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생각해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오면서 이 교회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망할 것입니다. 문을 닫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그런 말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왔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편하지 않겠죠. 기쁘지 않겠죠. 오히려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만을 전한다고 한다면 전하러 오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나 다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쓰임을 받으면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복된 소식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또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그런 한탄까지 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해야 했던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0년 동안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는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남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유다의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얼마나 예레미야를 미워했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뽑으셨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다 싫어했겠죠. 그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 쓰시지 않는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고난을 주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주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내 뜻은 이것이다. 그동안 40년 동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고 또 예레미야는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요?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꼭 거길 가야 합니까? 왜 가야 하죠?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 하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가서 보니까 그가 농로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 모르고 갔던 예레미야지만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자신을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하지도 않고 그저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토기장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순종을 함으로 토기장이의 집에 갔는데 우리가 한번 다른 생각을 해보면 토기장이가 너무 바빠서 외출을 해버렸어요. 집에 없어요? 아니면 토기장이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을 때에 토기장이는 지금 농로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만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지금 농로에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했다고 합니다. 부서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도자기 굽는 거 해보셨나요? 아니면 보시기를 하셨나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떠한 모양을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들까요?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빚어갈까요? 정성을 다해서 빚기도 하겠지요. 예, 그런데 자기가 의도한 대로 모양이 나오지 않으니까 토기장이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부순다고 합니다. 자기의 손으로 부수고 그 다음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고 합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그릇이 원하는 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것을 부수어서 다른 그릇으로 만들고 있는 토기장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진흙을 주물러서 이 모양을 만들든 저 모양을 만들든 그거는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부수어 다른 모양을 만드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흙을 버리고 다른 흙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흙을 가지고 다른 모양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토기장의 주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여러분들은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한번 손을 한번 다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예.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라고 내 인생의 주권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주먹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주무를 수 있는 주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죠? 전혀 없는 것이 아니죠. 오늘 내가 교회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교회 봉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찬양을 크게 할 것인지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인지 누구의 주권에 있나요?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나의 주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손 안에 나의 몸을 다 올려놓을 수 있나요? 손 안에 나를 다 올려놓을 수 있는 분 없지요? 예. 검은 머리를 하얗게 할 수 있는 주권이 우리에게 있나요? 기억력을 좋게 하거나
아니면 나빠지는 눈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주권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 꿈이, 내 비전을 내 마음대로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이뤄갈 수 있나요?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토기장애의 주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내 삶에 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전체에 대해서는 내가 다 책임질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모습을 다 볼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침묵하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레미야의 순종, 그리고 토기장이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고, 예레미야가 다 지켜볼 때까지 기다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전에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면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토기장의 집에 가서 다 지켜보았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토기장이가 하는 것을 지켜보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그곳으로 가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일을 하고 그릇을 빚고 마음에 안 드니까 부시고 다시 새로운 모양을 만드는 것을 누가 지켜보았지요? 예레미야가 지켜보았습니다. 갔을 때 자기 소개를 했나요? 하지 않았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토기장이는 지금 누군가가, 특별히 예레미야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 나는 그냥 평소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해야 할 그 토기 빚는 일을 했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토기장이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맡은 일을 그냥 그대로 평소대로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토기장이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예레미야를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토기장이는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피오리아 장로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흙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의 손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나요? 남유다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벌을 주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의 손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지요. 예. 근데 토기장이는 그 진흙으로 빚고 마음에 안 들면 부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버릴 수도 있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나의 주권으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쁘지도 않고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말썽만 피운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리고 다른 자녀를 낳아서 잘 키워봐야 되겠다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이기에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잘못을 하면 잘못을 깨우치게 하고 때로는 꾸중을 하기도 하고 벌을 하기도 하고 그리하여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 자녀를 버리고 새롭고 더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유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선포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다윗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의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민족이나 어떠한 국가나 뽑기도 하시고 부수기도 하시고 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켜서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너무나 악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 그 국가를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에도 번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그 악에서 떠나면 멸망하기로 했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또한 벌을 내리려고 했지만 그 악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벌을 돌이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남유다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될 그것을 작정하셨지만 남유다가 돌이켜 회개하면 그것을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한다. 얼마나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면 이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너희를 치려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말로 해서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행했던 그것을 보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예,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물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도적같이 임해서 징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지금 계책을 세웠다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치려 하니까 두려워 떨고 있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멸망시키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이 있는 건가요? 그 악한 멸망의 것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이 아니라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으로서의 그 축복을 회복하기를, 그것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남유다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계획하셨고 그 피할 길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악한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지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IS나 아니면 북한이나, 예,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수많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멸망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야 한 그런 나라들이고 단체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한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릴 수밖에 없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이 미국 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유럽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독교가 번창했던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그런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대한민국이 만약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또한 우리 자신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나의 나된 모습을
빚어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토기장의 주권은 진흙에 대한 것이었다면 나의 주권은 내 손 안에 들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홀로 다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빚어가시냐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깨어질 수 있고 더럽혀질 수 있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오늘의 찬양처럼 두려워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깨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된 모습, 나를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지만 완성된 작품이 아닌,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빚어져 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도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한 작가들은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하고, 어떠한 화가는 내 인생의 최고의 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 인생의 최고의 설교는 아직 선포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내 인생의 최고의 헌신은 아직 드려지지 않았다. 이 시대의 최고의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교회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것을 만들어드리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 교회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빚어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빚어가시는 그 주권자라는 그런 고백을 함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양, 나의 모습을 보며 좌절하고 낭망하며 눈물 짓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부수시고 날마다 나를 깨트리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저희들을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사용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고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빚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